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학개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페이지가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5절) 다 같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요. 정글 오지 같은 곳으로 가서 먹고 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 리더인 개그맨 김병만 씨가 오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글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바로 잠자리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지로 가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부터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것부터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김병만 씨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잠자리부터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쉬면서 또한 그 정글에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잠자리부터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집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직장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불안해하고 갈등이 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정도 흔들리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토대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불안정한 거예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령의 전도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필요할 때 기도해서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요,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요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요 바로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 예전에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 세워졌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시다면, 불안해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이것이요 바로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적용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내 안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학개서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졌는데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은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은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부터 세우고 꾸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뒤로 미루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뒤로 미루고 그러니 내 집부터 세워야지라고 판벽한 집, 자신의 집을 좀 더 잘 꾸미고 세워 나가는 그런 일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시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적인 시간입니다. 기계적인 시간밖에 없다, 그냥 알아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알아서 자라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나, 열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해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핑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에 대한 핑계입니다.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요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어렵네요. 나중에 되면 꼭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의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핑계를 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일 사이에서 내가 나의 일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보다 내 일을 먼저 여기겠다, 내 사랑을 먼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는 자기의 집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내 집 마련만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집 마련만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됩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집을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까? 내 인생을 좀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떠한 것도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부요하고 또한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요, 야,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부모님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님, 내가 역할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다. 다 뒷배경 대주고 싶고 다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녀들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평안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가면서 이것저것 물어가고 들어주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다 주길 원하세요. 단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배운 것도 없으셨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돈을 벌어야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여 년 전에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를 1억을 모으자라고 그렇게 정했대요. 50년 전에 1억이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당연히 예배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내가 1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 가지고 돈만 모으셨대요. 그렇게 돈을 모았더니요, 마침내 정말로 1억을 모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1억을 수표로 딱 끊어서 가슴에 딱 넣고 다니는데 얼마나 세상 다 가진 듯이 든든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모았고요. 사업도 이제 카메라,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요, 일제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정식으로 들어온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사가지고 아름아름 몰래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명동 그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쪽 명동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카메라 사업으로 부자가 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고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탈세와 밀수 혐의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부자가 되는 시간은요, 굉장히 길대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은요, 너무나 짧대요. 그제서야 제 친구 아버지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돈만 쫓아갔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 나중에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재정 장로님의 역할까지 감당하신 그런 큰 일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거 제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기회,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다른 것 재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살피는 것,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마음으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고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치 구멍난 전대에 품삯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돌아보면 다 실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그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어느 신부님께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받기 전에 영생의 답도 듣지 못하고 고 이병철 회장, 돈병철이라고 불렀던 그 성공하고 돈 많던 회장은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보면요, 다 실패의 역사예요. 고통의 역사입니다. 물론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면 혹은 경제 규모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 평화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가 만들어낸 거 보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늘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성전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슴 치며 회개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죄인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 문제없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은요, 여호와의 전에 와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와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전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데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학개 외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사회,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나머지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언제나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